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되어집니다. 예후의 이야기죠.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비롯하여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처형해 버리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진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피가 튀기는 심판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악의 근원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행자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는 아합 왕가에 관련된 이들을 철저하게 숙청합니다. 이로써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분에 관계없이 멸절되는 것이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죠. 아합 왕가는 영원한 제국 같았고 그리고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꺼내들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그들의 득세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 땅에 이루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와 정의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예후의 명령에 이스라엘 귀족들은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가져오고 또한 예후는 당시 관행대로 이를 성문어기에 달아둠으로써 심판의 필연성과 엄중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잔혹함이 오늘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는 가늠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1절부터 17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마지막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행동은 조금 도에 지나치게 잔인한 열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까지 남김없이 죽인 것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빗나간 동기에서 비롯된 과도한 숙청은 어떻게 돼요? 훗날에 예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더도 없이 덜 되지 않도록 충성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열심을 더하여서 조금 더 축소시키거나 조금 더 확대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혹이 섞인 그의 과시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의 무자비한 성품과 지나친 권력력, 이 권력욕이 아합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집행하게 적격이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혹시 나의 이기적인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헛되이 내 생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의도에 끼워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과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일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한 만큼 인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라도 가미되지 아니하도록 내 열심과 욕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라는 이런 탐욕적인 욕구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큰밀한 죄까지 철저히 잘라내고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